이제 다음 주면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하거나 또 이제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졸업을 하고 잘 마쳐야 되는데, 이것이 부모들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특별히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에 전공 필수라는 것이 있고 또 선택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 대부분 학생들은 쉬운 것부터 먼저 하려고 그러죠. 선택 과목, 또 쉬운 거, 또 재미있는 거, 또 교수가 또 점수 잘 주는 그런 교수 있다면 더 찾아가서 그쪽으로 몰리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기 쉽고 부담 없는 선택 과목만을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전공 필수를 하지 못해서 그냥 드랍되는,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원 가서 석박사 할 때는 이 전공 필수 또 졸업 논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료증을 받죠. 근데 여러분, 수료증하고 대학 졸업장, 대학원 졸업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만을 잘하고 하다 보면 수료가 되지만, 정말 전공 필수 잘하고 이제 졸업하게 되면 큰 영예로운 그런 일들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학생들이 쉬운 과목, 선택 과목을 찾아다니듯이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쉽게 생활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나,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인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하기 싫은 두 과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 그래서 하나같이 이것은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이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남은 하기 싫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 전교와 이 전도와 선교를 해야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영광과 은혜를 마음껏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거는 은사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것은 사명이다 얘기하면, 아 목사님, 사명은요 신학교에 간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 사명이지 우리에게는 뭔 사명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신학을 하고 목사나 선교사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과 이 은혜를 전도하고 선교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손을 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5개의 면류관 중 영광의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하는 엄청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하는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전도하면 누가 하셨을까? 요즘에 새벽에 마가복음을 강의하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무엇하리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리라.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3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딜 가든지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전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이 선교하려면 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본 분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고 그러면서 그가 교회에 나왔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선교해 보신 분 계시잖아요. 참나 현지에 가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주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 아니 다음에 선교지에 또 갔을 때에 더 나은 발전된 모습을 볼 때에 선교에 참 은혜가 얼마나 가슴속에 새겨지는지, 나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선교의 열정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와 선교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명감을 갖는 그런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하나? 목사님,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요. 저는 한 번도 전도 나가본 적도 없고 선교 나가본 적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오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낱낱이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나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도하려면 이제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냐?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는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봤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만남은 그냥 보통의 만남이 아니라 밥 먹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만남, 자의 삶의 그 방향을 바로잡는 그런 만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이제 말씀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에 5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얼마큼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누구에게 물었냐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큼이 필요하겠느냐? 그럴 때에 빌립은 벌써 첫 계산이 돌아갑니다. 아, 주여,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 그것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당시 200데나리온이면 이 상당한
우리로 말하면 1년치의 연봉이에요. 그 정도의 돈 가지고도, 그것 가지고도 조금씩 준다고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한 계산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마 지금의 AI처럼 물으면 탁 답을 내는 이런 빌립이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얼마나 계산이 잘 되는 그런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 딱 내놓으면 수치로 따져요. 계산을 정확하게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똑똑한 그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계산이 빠졌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작이 귀한 것을 내가 몰랐던 거, 그래서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은혜를 이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하려면 먼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첫 단계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누구냐? 이 빌립의 가까운 친구였어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나다나엘을 가만히 빌립이 보니까 이 사람은 이름은 좋은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야. 이름의 뜻이 뭐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종종 엄마들, 아빠들이 크리스찬이면 자녀들의 이름을 많이 은혜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짓는 이름 중에 옛날에 그 흔하디 흔한 크리스찬 이름이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은혜.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정말 가만히 보니까 은혜롭지 않은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야. 아하, 이 사람이 부모는 신앙인이어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은 져줬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구나. 그래서 전도를 하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간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봐. 나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너도 예수님 만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 여러분, 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갈 사람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것처럼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예가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느 날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이 아니라 빌립 집사,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빌립아, 그 성령께서 말씀하여요. 너 예루살렘 가사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 봐라. 왜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광야 가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래서 광야를 가보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참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금고를 맡은 이제 관리직에 있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마차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뭐를 읽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이 빌립아, 너 이 사람에게로 가봐라. 마차에 올라가 봐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또 가봅니다. 진짜 가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 성경을 읽으시군요. 이 말씀을 좀 다 알아보겠습니까? 그 뜻을 이해가 됩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내가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읽긴 읽지만 도저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그 말씀을 잘 풀어줍니다. 예, 이 말씀의 뜻은,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답답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풀어줍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럴 때에 빌립이 옳거니 이때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것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축복임을 가르쳐 줄 때에 그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혹시 세례 받는 데에 조금 더 꺼리낀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세례 받기 원합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내려와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에 들어가서 이제 이 아프리카에 이제 참 복음이 전달되는 이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로는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가르쳐주는 사람, 깨닫게 해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에게도 찾아가고 직장에서 이제 동료들에게도 찾아가고 또 이제 이 친척에게도 찾아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이제 목원 식구들 가운데 이제 잘 참석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 우리 목장은요 다들 잘 안 모여요. 그렇게 할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뭐 다 모이자가 뭐 100% 그냥 아유 그때 기다렸습니다 하고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 안 모여요. 다 바쁘죠. 그럴 때에 목자가 할 일은 찾아가야 돼요. 가서 만나고 가서 이야기하고 가서 대화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고 혹시 다른 마음 혹시 이제 이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깨닫게 해서 잘 전해줄 그런 책임이 목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전도하려면 무엇보다도 찾아가야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갈 때에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죠. 두 번째, 이 전도할 때는 전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이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빌립은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나단에게 절하는데, 친구야, 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내가 이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어. 너는 내 친구 아니냐? 내 소원을 좀 들어다오.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친구의 반응이 아이고 그러냐? 내가 너 기다렸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시큰둥한 반응이 옵니다. 한번 46절 말씀 봅시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뭐?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시골 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예수 그분 저 시골 나사렛에서 나온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 아니야? 하면서 이 같이 평가합니다. 쭉 내려는 거죠. 빈정거리죠. 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딴지 걸고요, 이제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요, 빈정거리고요, 그냥 깜보고요, 예수에 대해서 다른 얘기할 때에 그들하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46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도 또 분명하게도 다른 것 없어. 나사렛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와서 봐. 그분을 만나보면 너도 변할 수밖에 없어. 그분을 만나봐. 이것은 진정한 삶의 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길은, 선도하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짧은데 자꾸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와서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하고 자꾸 그분을 초청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어려운데요, 그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습니까? 그럼 굳이 모르는 사람에게 갈 것 없어요. 여기 보니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간 거거든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친구, 가까운 친척,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전한 것처럼 친구야, 한번 와봐. 그래서 그를 초청하는 것, 초대하는 것. 나는 진정한 마음 갖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초대했는데 그가 와서 볼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우리 김상원 안수 집사님 지금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6년에는 500명의 성도가 오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400인데 100명 더 오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1년에 어떻게 100명씩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1월달, 2월달 2달 동안에 등록하신 분이 25명이에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빌립이 이제 자기 친구에게 나가서 전도했듯이 확실하게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초청을 그를 불러드렸듯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면 함께 몰려오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그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는 교회,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전도하면 같이 합시다. 전도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전도하는데 가만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씀하느냐? 아주 참 기분 좋은 말씀. 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를 칭찬을 해주고 쭉 올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 칭찬이에요. 칭찬.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너 옷이 그게 뭐냐? 너 요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냐? 너 참 하면서 그냥 한숨스럽다고 이렇게 하면 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초청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이 간사하지만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고 딱 예수님께서 높여주죠. 그럴 때에 나다나엘이 얘기하기를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럴 때 48절 예수님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전에,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너를 보았고 내가 먼저 너를 알았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이 손뼉을 치면서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4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야,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고 나의 분명한 내 속을 아시느냐?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 이 진정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 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5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 나중에 볼 거야. 하늘이 열릴 곳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얼마나 축복의 말씀. 내 환상이 열려지고 너도 놀라운 내 친구 빌립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는 메시지 줄 때에 얼마나 벅찹니까? 여러분, 우린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인 것 같고 전도하는 사람은 나중인 것 같지만 이것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찾아가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확신 있는 그런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천국에서 빛나는 축복을 얻게 되는데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봅시다.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난다고 했어요. 영원토록 뭐처럼?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스타가 되어서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허락을 하마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이제 하늘의 스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보면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선교하고 전도할 때 어려운 일이 가끔가다 따라와.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잘 감당하면 100배의 복을 너에게 주마고 말씀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단번에 100배의 복을 주마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복, 그냥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할 때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기업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100배의 복을 맛보시는, 체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전도해서 이제 가르쳐서 이들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해. 그리고 너 혼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세계 만국에 이제 보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돼, 선교하는 사람이 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감은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전도하는 사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4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여기에 건축하고 시작부터 4대 비전을 외쳤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람을 키우는 장학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1월 첫 주부터 강원도 속초에 나가서 사랑의 연탄 배달하면서 구제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중학생 올라온 학생들, 대학에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럴 예정이죠. 또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서 참 하나님께서 초창기보다 막 그냥 10배의 그 복을 하나님 주셔서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감사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곳에 건축한 지 6년 됐지만 1년에 한 동씩 해외에 건축했다고 하는 것, 교회를, 또 학교를, 병원을, 이렇게 교회들을 지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이것은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계획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하나 예를 든다면, 작년에 이제 우리 그 학생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 우리가 지은 교회에 선교를 나갔지 않습니까? 그 선교 나가서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 후에 들어와서 그들을 가슴에 안고 품고 기도할 때에 그 반짝반짝하는 어린 아이들의 눈이 이제 늘 밟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하면서 장학금을 보내주고 후원을 하자. 그럴 때 캄보디아 교회만 하지 말고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교회 건축하는 교회도 해주자. 그리고 필리핀 선교의 교회를 건축했는데 거기도 보내주자. 30명, 90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지원자가 많아서 103명의 학생들을 더 넘치게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죠. 그 선교사님이 매번 선교 편지 옵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이요, 얼마나 이걸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행복했는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교회에 몰려드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번에 이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에게 또 한 번의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 청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 목사님 다녀가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한번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선교 갔을 때는 이 교회 앞에 그 마당이 있는데 그때 우기철이라 막 완전히 질퍽거립니다. 그 신발을 조금 천천히 앞에 거를 해주세요.
그것을 놓고 신발을 신고 갈 때 신발이 흙이 그냥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성전을 다 더럽히는 그런 장소였죠. 근데 저 넓은 장소에 또 이제 동네 소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오줌 똥 놔서 막 엉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담을 하나 좀 쳤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했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데 여러 시멘트 흙 갖다 놓고 도로 포장을 합니다. 이제 동 가운데 그리고 이제 담을 이렇게 치기 시작합니다. 또 가운데에다가 이제 포장을 하면서 완전히 그 마당을 포장을 다 했어요. 차가 들어가도 질퍽거리지 않도록. 또 입구도 저렇게 잘 해놓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문까지 달아놨는데 아주 멋진 교회로 이렇게 딱 나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멋지잖아요. 야자수 나무도 있고. 하나님께서 선교 후에 아이들 후원도 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거기에 현지 선교사, 이 현지 학생을 하나 전도사로 키워서 대학을 공부시키고 지금 대학원을 공부시키는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이 전도사가 또 우리가 보낸 선교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국의 백운호수 교회에서 보낸 이 후원금이야, 장학금이야.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저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모습. 그래서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백운호수 교회 감사합니다 하는 그 편지의 모습. 이거 여러분 그냥 하나의 사진이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가슴과 사랑을 저들이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올해 또 하나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당회에서 결정하고 사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이제 태국 이 치앙라이 롱키어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태국 치앙마이 공항에서 약 168km, 2시간 반 가야 하는 거리, 우리로 말하면 전주나 대구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마을에 몇 명이 사냐면 이 170가구 600여 명이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600명이 거주를 하는 가운데 이들이 300명이 교회에 나옵니다. 대단하잖아요, 300명. 근데 선교사님이 청이 왔어요. 우리 교단의 이 황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목사님,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교회가 작습니다. 교회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지으려면 한 7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3천만 원을 건축원금 모았습니다. 4천만 원만 모아지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작년에 필리핀 교회를 건축할 때도 여러 교회에서 합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유니온 교회라고 했잖아요. 올해도 여러 교회가 합해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오케이, 우리 교회에서도 합류하겠노라, 우리 교회도 여기에 함께 하겠노라, 그렇게 하고 대답을 해주고 건축을 하는데, 지금 진행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또 세세한 그 건축을 작업을 하고 있죠. 또 이제 실내 작업도 이제 바닥도 자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앞에 모습도 이렇게 돼요. 이 교회는 평수가 약 90평. 우리 이 교회보다 요건 한 120평 되니까 요거보다 조금 작은 그런 교회니까 굉장히 큰 이 지역의 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3월 말까지 지금 짓고 4월 5일 날은 헌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활주일 끝나고 가서 헌당을 하고 올 터인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참 해외 선교하고 건축한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자꾸 해외 교회 건축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건축해 놓으면, 우리가 세워 놓으면 뒷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에서 건축 헌금도 하고,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서 장학금도 보내주고, 이 뒷감당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여러분 20년 후에는 우리가 하나씩 지어진다면 20개의 선교하는 선교교회나 학교나 병원이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후원하고 그 건물을 후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 배나 1000여 명이나 돼 모이면 이것은 넉넉하게 후원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저 전도와 선교는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까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부담감 있고 이것에 가지고는 쭈삣쭈삣대는 우리였다면 이제는 쭈삣거리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자신 있게 과감하게 와 봐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은혜로 오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사람. 또 우리만 그냥 우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또 해외에 이렇게 선교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분명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 전도는 사명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감을 알고 올해에 많이 전도하고 또 선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들은 것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사명감을 갖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